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적응하는 것이다. 잘 적응하면 사는 것이고 잘 못 적응하면 죽는 거예요.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펼쳐지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적응해야 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적응을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부자의 이야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 이제는 살만하다. 근데 그날 밤에 죽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잘 적응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시죠?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그럼 무슨 일에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관이다.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읽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 안에 그런 기독교의 가치가 있고 그런 신앙들이 우리한테 확립되어 있느냐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열심히 다니긴 다녔는데 내가 기독교가 뭔지 또 기독교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셔서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분명한 확고한 이런 자세를 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이미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깨달은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 우리가 말씀에서 새로워져야지. 아, 나 옛날에 다 했어. 그 믿음은 그러면 옛날에 다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은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받은 은혜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이제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복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고 이미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겠느냐.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은 안 믿는 사람,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지, 이미 교회 다니고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성도가 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지.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성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새롭게 드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깨닫는 거는 우리가 뭐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가 들어도 아깝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래 이번에 내가 로마서를 또 듣고 묵상하는데 한번 진지하게 해보자, 이런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지식이 풍성해지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새로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청소년 때 옛날에는 뭐 성경 사경회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로마서를 설교하셨는데, 그때 내가 청소년 때에 그 로마서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지난주에 1장을 살펴보면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건데, 그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음의 중심이고 내용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한 단어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단 이름을 보면 대한예수교, 예수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교단은 기독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자가 기독이거든. 응? 그래서 기독교, 우리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그래서 예수님하고 기독교하고 서로 싸운다고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응? 복음은 여기 모든 믿는 자, 여기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복음에 여러분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늘 우리가 부드럽고 재밌는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돼요. 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 우리가 분명히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의 그러면 올바른 거 이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거. 우리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할 때 저 사람 참 올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얼만큼 올바를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얼만큼 올바를까요?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아주 올바른 사람이야. 응?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얼만큼 정직하고 얼만큼 올바를까요? 정말 한 톨이라도 거짓이 없을까요? 응?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의롭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대충 말하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올바라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은 저 사람 참 하나도 거짓이 없는 올바른 사람이야.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의라는 거는 이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야.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그 의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사랑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땀만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내가 사랑해 해놓고 속 마음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언젠가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법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법정. 이 재판하는데. 그럼 재판하는데 재판장이 있고,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피고가 죄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죄인으로 서서. 그러면 이쪽에서 검사가 말이지, 저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막 재판장 앞에 다 막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죄인으로서 이제 판정이 되고 죄인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변호자가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저 사람이 분명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재판장께서 이 변호자 되는 나를 보시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 거예요. 그럼 재판장이 그 변호인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분명 죄인이고 그래서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 변호의 말을 듣고 재판장이 선포를 합니다. 너는 마땅히 죄인이지만은 너의 변호자 되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부터 너를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야. 나 스스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은총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았으니까, 응?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났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거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에 막 못된 마음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막 생기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내 능력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제 우리가 맺게 됐으니 그 관계를 풍성하게 지켜나가고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겠죠. 응?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올바른 관계를 지켜나가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냐면 17절 보시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가는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가고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확고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고 유지시켜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유지할 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간에게는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 그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뭐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뭐 이름을 날리고 별짓을 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언제 죽느냐는 거지, 모든 인간은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는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 돈으로도 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힘써 지켜나가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야. 이게 중심이야.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로마서를 읽으면 더욱더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들에게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 내가 생각할 때 복음이 왜 필요한가? 왜 우리 인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나? 뭐 안 들으면 안 되나? 나 복음 안 듣고 그냥 절로 가서 목탁 두드리면서 살면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자 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또 3장 8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방인 나름대로 죄인이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죄 중에 제일 그 심각한 죄가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이것이 심각한 죄거든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거든. 또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종교인들, 이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그럼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 위선의 죄,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죄. 이거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구멍은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무덤 안에는 뭐 썩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은 다 썩어 있는 거야. 이 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위선의 죄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러고 다니면서 내 마음에는 이 열린 무덤과 같다. 그리고 입술로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위선의 죄다. 그러니까 이미 믿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교회 다녔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거 없이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그런 신앙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드려야 되냐? 결국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드려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면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여기에 구원의 소식이 있다고 하니 그게 복음이요,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들이 복음을 드려야 되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지은 교만의 죄, 위선의 죄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지, 이거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로워지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믿는 우리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의 타성에 젖어갖고 나는 다 돼서 나는 이제 구원의 완전한 사람이야, 이런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위선의 죄를 짓고, 그러면 결국에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 쌓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게 될 때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기
이 때문에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되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잊어버려. 그리고 교만에 빠졌다. 저도 이렇게 예수 믿고 목회한다고 하지만 그 복음을 새롭게 듣지 아니하면 교만에 빠지는. 나 잘하고 있지. 나 괜찮아.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는 칭찬하시지 않았대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교만과 위선의 죄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이런 종교의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나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성찬식을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어떤 무슨 신비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응? 죄로 말미암아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깊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새롭게 듣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말이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정말 복음 위에 서는 그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